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나와요. 자고새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뻐꾸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한 5월달, 4, 5월달이면 뻐꾸기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뻐꾸기는 다른 새 둥지에다가 지 알을 까놓고 지는 날아가 버리고 말아. 그러면은 엉뚱한 새가 그 알을 품어요. 열심히 품고 어느 날 보면은 지 새끼들은 요만한데 뻐꾸기는 이따만한 게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그게 다 어미에 밥도 지 혼자 지 먹고 쬐끄만 거 전부 다 둥지 밖에 내버리고, 그런 새가 뻐꾸기예요. 뻐꾸기. 자, 자구새라고 하는 것은요, 꿩과에 속한답니다. 꿩과에 속한데, 저도 잘 못 봤고 모르는데, 어쨌든 꿩과에 속하는데 그렇게 크게 날지는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학자들도 이 자구새에 관해서 정확한 해석을 못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새인지. 그런데 어쨌든 자구새는요, 암놈 2마리가 한 둥지에다가 알을 깐대요. 그러면 그 중에 힘 있는 암놈이 한 마리 암놈을 내쫓는데요. 그리고 지가 다 알을 품는데요. 그런데 한 마리가 그 많은 알을 다 못 품으니까 밀려나기도 하고 품지를 못해가지고 썩기도 하고 여러분 도태되기도 하고 둥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욕심 때문에 다른 암놈 쫓아내고 지가 다 품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은 욕심일 뿐이고 제대로 품지도 못하고 다 품지도 못하고 다 도태되고 몇 개만 품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자구새라고 하는 거는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그럽니다. 자구새는 남의 알을 품는답니다. 남의 알을 품는데, 남의 알인데도 알을 품는 동안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알을 품어요. 열심히 품어요. 날아가지도 않고 모기를 먹지도 않고 근 20일 가까이를 쇠약해질 정도로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부활시켜가지고요, 그 어린 새끼들을 위해서 열심히 먹이를 달라다가 먹여 키웁니다. 새끼가 나중에 자라서 그냥 홀랑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구새는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알을 품고 키웠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구새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은 11절에 불의로 시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구새를 통해서 여러분 어리석음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구새와 같은 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구새가 낫지 아니한 애를 품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인생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헛수고하는 인생들을 얘기한다. 세상에는 안 될 줄 알면서 수고하는 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살려는 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버리려고 얻고 실패하려고 수고하는 이들이 예상외로 이 세상에는 있다. 자구새와 같은 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구새와 같은 그랬습니다. 자구새와 같은 기껏 수고하여 길러놓고 따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을 헛수고한 인생들이라고 자구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4가지 경우를 들어서 자구새가 품는 알 같은 인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쏟아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5절에 여러분 그랬는데 사람을 믿는 경우가 자구새가 다른 알 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믿는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는 경우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자구새와 같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구새와 같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줄 대상이래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믿어서 큰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그냥 사랑만 하다가 사랑만 하래요. 이것이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대상이 사람은 될 수가 없겠다. 사람이 될 수가 없겠다. 그냥 애정만 갖고 그냥 사랑해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요. 이 말은 사람을 불신하며 미워하고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나 나나 다 약하고, 그렇지 않아요? 무능하기에 때로 내가 돕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가 인생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내가 당신에게 나를 맡기고 싶어도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네가 나한테 맡겨봐. 그런데 내가 장담을 못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천에 있는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짜리가 어머니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심상에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학교 다니는 거야. 그 나중에 발견됐어요. 그 고등학생을 누가 키울 것이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인천시에서 목사님이 이 아이 좀 키워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되냐. 사모님 마음속에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키울 수는 있는데 환경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이 돌변할지 몰라갖고 내가 키우다가 이 아이를 또 어떻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고 싶어도, 내가 저를 위해서 돕고 싶어도 내가 다가오는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꼭 만나가지고 큰 오다를 따내야 되겠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가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앞길이 딱 꽉꽉 막혀버렸네. 발은 동동 구르고 빨리 길이 좀 비켜놨으면 좋겠는데 30분,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질질 끌어요. 발은 동동 구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고요? 상대방에서는 야, 배부르다. 응? 나하고 오다 안 따도 이제 네가 살만하다는 거지. 오해를 칭탕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이 있어서 사기쳐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기꾼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되겠는데 갚고 싶은 마음은 그쪽 같은데 돈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 갚는 거면 사기꾼이 돼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믿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미워하고 내치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근본적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대륙을 정복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전 유럽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저 대왕을 의지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요, 원숭이와 놀다가 원숭이가 대왕의 손가락을 깨물어 버린 거예요. 아야! 근데 그 뒤로부터 온몸에 막 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시리시는 앓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저 대왕을 의지하면, 저 대왕과 손을 잡고 함께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투지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했는데,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그 대왕이 죽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금융사건들이 조금 은근히 큰 것들이 많아요.
나만 믿고 투자해. 걱정하지 마라. 투자하자. 우리뿐이 다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나 누구 알고 있고 누구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투자해. 괜찮아. 투자해.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기 사건으로 투자됐던 매덕 다 잃어버리네. 이거 잃어버리네. 뉴스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고, 사기치고 싶어서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대로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풀과 같아서요,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나에게 전부를 던져 맡기고 따르고 믿을 만한 존재가 사람은 아니다. 될 수가 없다. 만일 사람을 믿고 맡기고 따르고 의지할 경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고새와 같다. 자고새와 같다. 욕심내서 다 챙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몇 개만 건져서 겨우.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우모가 소멸하리로다. 예레미야가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가 있대요.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아니, 나는 당신에게 최고의 신임을 보이고 싶고, 나는 진짜 잘하고 싶고, 나는 진짜 당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싶고, 의리를 지키고 싶어 그래도 환경 하나가 탁 틀어지게 되면요, 그 말은요, 아무것도 아니,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처럼 시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옛날 성경이에요. 개혁 성경에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막강 권력을 지니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할까요? 어떻게든 권력가와 가까이 하고 줄을 대려고 돈을 쓰며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권력을 위해 자구새가 알을 품듯 정성을 다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손털을 쓸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권력은 어떻게 날개 달린 듯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권력을 탐하는 경우가 자구새 같다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는 것은 자구새 같다. 여러분, 박물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박물관이 많아요. 여러분, 여수인가요? 거기에 여러분, 안수 집사님과 간님이가 있죠. 이분은요, 수석을 그렇게 많이 모았더라고요. 수석을. 그 재산만 하더라도 깜짝 놀라는 몇 수십억이 되는 엄청난 재산과 돈덩어리가 돈덩어리예요, 돈덩어리. 그런 박물관도 있어요. 그지요? 어떤 사람은 우표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까지 존재했다 라면 껍데기 전부 다 모아가지고 박물관 만들고 말이죠. 별별 박물관이 다 있어요. 미국의 리트로트 이스시에 보면은요, 자동차 박물관이 있어요. 헨리 포드가 만든 박물관이에요. 자동차 팔아갖고요, 박물관 만드는데 자동차 박물관을 만들었고요. 거기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자동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자동차 왕이면서도 수집가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만든 박물관이 보통 많은 게 자동차 박물관서부터, 심지어는 재봉틀 박물관, 기차 박물관서부터 있고, 심지어는 걸레 박물관도 만들어 놨어요. 마차 박물관도 있고요, 자전거 박물관도 있고요, 싱크대 박물관도 이분이 만들어 놓고요, 냉장고 박물관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수집 광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모은 모든 물건 중에 관심을 끄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에 앉았던 그 의자도 자기가 돈으로 사갖고 박물관에 딱 갖다 놓은 거. 이런 이 의자는 그 의자입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타고 가다가 암살당했던 그 차, 그것도 자기가 사다가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이 차는 그 차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역대 대통령이 타던 차들도 다 갖다 놓고요. 한때 권력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 한때 권력자들이 사용했었던 것들, 근데요, 그것들은 지금이 어떻게 하고 역사의 지향길을 다 사라지고, 여러분, 그 자동차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권력의 무상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가 있었습니다.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 이 사람은요 늘 살아생전 외쳤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곧 세상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이다. 내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 황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죽어가면서 신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를 화장하여 내 죄를 담을 항아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항아리를 여러분 신하들이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베루스 황제가 말하기를 항아리여 너는 위대한 자의 뼈를 담게 되시니 네가 나보다 더 위대하도다. 죽으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항아리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은요 자고새가 품는 알 같아서 길러놓으면 인정사정 없이 도망간답니다.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4, 5년 권력 가지고 한참 저 대단히 여러분 권력 행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또 쭈그러들어가지고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권력이에요. 그래서 권력 의지할 거가 못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 자구새와 같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믿는 경우가 자구새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믿는 게 자구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9절이 그랬는데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더 부패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오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오물보다 더 들어온 것은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 자구새 같아서 언제 그 마음이 내가 믿는 그 마음 내 마음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 여러분 참 손흥민만 보면요 야 내가 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막 들어가요. 최근에 여러분 손흥민이 축구를 했잖아요. 원래 손흥민이 잉글랜드 토트넘 출신입니다. 토트넘 소속이고요. 최전방 공격수예요. 토트넘의 케인과 함께 짝을 이뤄가지고요. 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유럽에서는 여러분 손흥민 별명이 양봉업자라죠. 양봉업자. 양봉업자는 뭐예요? 꿀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은요 가만히 있다가 찬스가 되면 쫓아가서 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업자라고 하는 별명이 손흥민에게 여러분 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사우스햄튼전과 전에서 무려 4골을 집어넣었어요. 무려 4골을 집어넣어요. 엄청난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유일하답니다. 한 경기에 4골을 집어넣은 거예요. 와, 굉장한 거 대단한 실력이죠. 보고 있으면요, 진짜 참 잘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손흥민을 아버지가 그렇게 오지게 훈련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손흥민이에요. 그래서 축구 보고 있으면 재미난데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재밌는 축구가 이게 축구인데 그 축구 유래가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덴마크가 영국을 침범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겠어요. 영국은 덴마크 군인들을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목을 자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영국군이요 원수를 갚는다고 덴마크 군인들 목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 공처럼 차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축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축구의 유래는 잔인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축구가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런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요 자구새가 남의 알 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가 컨트롤 조정도 못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요. 개역개정에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아니 하나를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기고 필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재산, 물질을 의지하고 믿는 경우는 뭐 같으냐면 자구새가 남의 알 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렇고 재산이 여러분 그랬거든요. 열심히 키워놨더니만 날아가 버리고 재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재물이. 열심히 이를 묵물고 막 벌어졌겠는데 옛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 물질과 재물에는 뭐가 달렸다?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 날개가 달려서 웬만큼 키워놓으면 휘리릭 날아가 버린대요. 솔로몬이 한 얘기가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새만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믿었던 재물에도 날개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날개 달린 재물 열심히 모아놨더니만 어느 날 이것이 커가지고 휘리릭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부자였던 솔로몬. 어마무시했던 부자였던 솔로몬. 그가 한 얘기예요. 이처럼 예레미야는요. 네 가지가 자구새가 알을 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완전히 내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있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변해도 시간도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온통 세상은 다 바꿔줘도 우리 하나님은 안 변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실 뿐이다. 변함이 없는 의지할 뿐이시다. 링컨 대통령이 한참 남북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남북전쟁을 치르니까 남북전쟁이에요.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니까 같은 대륙에서 같은 민족끼리 이제 여러분 노예를 삼아야 되느냐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남북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북군과 남군 사이에 전쟁을 치르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힘들다. 어떻게 되겠느냐. 어려운 일 만나 퉁퉁 터지고 말이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참모가 링컨 대통령을 찾아와서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 참모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그랬어요. 하나님 내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여러분 영국에 한창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영국의 버킹엄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심한 가뭄으로 많은 과수들이 죽고 말라비 들어지고 그랬는데 이 버킹엄에 있는 그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는요. 얼마나 많이 포도송이를 맺는지 몰라요. 보통 평균 한 150송이를 여러분 그 1500송이라고 그래요. 1500송이를 한 그루에서 딴대요. 포도송이를. 그런데 그 가뭄 속에서도 이 포도송이는 2000송이를 맺고 있는 거예요. 깜짝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그렇지? 아니 왜 유독 이것만 그랬냐고. 응? 그래서 학자들을 동원시켜서 조사를 시켜본 거예요. 왜 이렇게 가뭄 속에도 다른 거 다 말라비 들었는데 얘만 왜 2000송이를 맺었냐. 그래갖고 연구를 하고 땅을 파보고 연구를 했더니 그 뿌리가 말이죠. 그 포도나무 뿌리가 3km까지 뻗어 있어갖고 강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이 가뭄에도 끄떡 없구나. 강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끄떡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가뭄이 와도 괜찮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처럼 복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기운 푸르른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그 나무는 푸르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고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의지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로 믿고 의지하시라고 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치 자구새가 알을 품은처럼 언젠가는 날아가 버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뿔을 내심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시는 거고요. 마르지 아니하는 강 같은 분이시고요. 그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담이 없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